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본문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라는 그런 복음선 찬양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참 많이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영적 교훈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포커스는요,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서 성대한 잔치를 베푸는 관습이 있었지요. 이것이 동양과 서양도 비슷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결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은 축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것이었고요.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초대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지 않으셨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지 아니하셔서 이 결혼잔치에 있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이 일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대되셔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항상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기적,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이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이 일이 소중하든 중요하든 힘든 일이든 늘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는 그 마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그 일에 주님을 늘 항상 초대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늘 항상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 가운데 이 주님을 초대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함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요. 오늘 이 예수님은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러분 이 돌 항아리가 어떤 때 쓰여졌던 항아리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에 유대는 종들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 들어오는 출입구 옆에다가 이 물 항아리를 항상 여러 개를 세워놓고 거기 물을 항상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항아리가 바로 이 항아리예요. 유대는 먼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손님이 왔을 때 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항아리에 물이 있었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물을 채우라라는 그 항아리는 바로 사람의 발을 씻기기 위한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하인들이 이 일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것은요. 그 연회, 쉽게 해서 결혼식의 모든 대소사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 연회장은요. 친구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또 가문 중에 가장 어르신이 맡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 연회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환경들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의 모든 음식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인 이 연회장에게 이것을 갖다 주었을 때에 연회장은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서 연회장은 깜짝 놀라지요. 하지만 이 내용과 반대되는 아주 오늘 이 본문에 특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이 모든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 그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는 몰랐지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물을 가져다가 항아리에 채우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고요. 이 포도주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그들은 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이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고 어떻게 만드셨는지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이 모든 기적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고 체험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회복과 치유와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적, 주님의 비밀들을 놓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어떤 의도보다도,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이 소중하고 귀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이사야 1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이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의 소산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순종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순종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남편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순종의 그 근원을 따져가면 주님께 순종할 때에 가정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 순종의 원리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셀에서 교회 모든 사역과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알게 되고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혼인잔치 가운데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몸종 하인들이었습니다. 그 하인들은 놀라운 이 기적의 비밀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이지요. 온전한 순종을 한 그 모든 하인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며 그 초대되어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쳐나는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날마다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늘 항상 초대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입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또 구원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